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요, 무리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옥수수, 밀, 콩, 호박, 채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게 하며 생선과 조개를 이렇게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야만인들의 습격을 또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어른과 아이들 모두 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외침은요, 당시 행정관이었던 브래드 포트라는 인물이 영국 국교회를 피해 신대륙에 넘어와서 청교들 가운데 서서 외쳤던 아주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탄압을 피해서 머나먼 신대륙으로 그들은 배를 타야만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의 억압에서 영국 국교회는 바른 신앙을 가진 그 개신교 신자들, 청교도인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영국의 헨리 8세는 극도로 타락한 로마 교회의 그 엄청난 권력을 벗어나고자 스스로 수장령까지 내리면서 정말 엄청난 개혁을 선언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메리어 왕은 오히려 다시 권왕의 권세로 들어가며 그의 별명처럼 피해 여왕으로 수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0명의 성직자들을 파면하면서까지도 영국 국교회를 다시 타락의 길로 이끌어 놓고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떠났고, 그리고 네덜란드까지도 그들의 세력을 뻗친 영국 국교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920년 9월 16일 남자 78명, 여자 24명, 모두 102명의 개신교인들은 신대륙을 찾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자유를 떠난 그 여정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이들은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낯선 환경과 그 엄청난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려 그 중에 절반인 5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그 절반의 숫자들은요, 겨울을 지나고 첫 해의 봄을 맞이하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을을 맞아 첫 추수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왔던 원주민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아주 작고 소소한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1789년 조지 워싱턴은요, 정식으로 11월 26일 감사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1864년 아브라함 링컨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 추수 감사 주일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이날을 뭐로 지키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참 놀랍게도요, 흔히들 감사 얘기하면요, 우리는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감사라는 그 땡스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기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땡스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요, 원래 어원이 think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를 말하면 누구나 다 뭔가 잘 될 때, 뭔가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감사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가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누구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신 건 그 회사가 우리를 도와서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야. 그러니 우리는 뭐 합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 같으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원칙, 인과율의 법칙처럼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적용하며 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니 행복하고, 행복하니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결과가 나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결과가 나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우리네 인생에는요,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원망, 불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까?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늘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늘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악재가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힘든 인생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환경이, 돈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조건이 잘 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왜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뭔가 권력을 쥐고 뭔가 대단한 거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갇혔으니까 감사가 막 어마어마합니까? 그들 입술에 감사합니다, 대단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꿔놓고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고 돈이 없는 불우한 가정, 정말 장애로, 정말 지독하게 어려운 결손 가정이거나 힘든 가정이라면, 힘든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생에는요, 조건이 안 돼요.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는 감사라는 그 단어를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평생 감사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만약 이 원리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만족이나 행복, 감사 따위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네 인생에 감사한다라는 이 표현, 감사한다는 삶의 어떠한 모습, 어울리지 않는 인생이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는요, 감사를 못할 만큼 잘하면 누구 탓입니까? 잘하면 누구 탓이에요? 당신 탓 아니에요. 잘하면 내 탓입니다. 못하면 누구 탓입니까? 놀랍게도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인정받았고 대가 지불 받았는데 감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나한테 합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나로부터 이룬 건데 뭔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표현도 참 재밌는 게요, 감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for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렇죠? Thank you for, thanks for,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조건이 붙습니다. 안 놀라는 거 봐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고마운데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thank you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thank you for your help, your present. 누군가 줬기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는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한다 그러면요, 나 자신에게 감사하게 더 이상 감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를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으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니.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다음 절은 명령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그 실존, 우리의 판단, 우리의 모든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뭐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내는 모든 기준이 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되었으며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기에, 받았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손해받느냐, 이익받느냐, 이것이 나의 감사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1등 했느냐, 성공했느냐,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사느냐, 이것이 나를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기에,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태까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가졌고 내가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뭔가 조건이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인데, 우리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과 어떠한 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자인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천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뭔가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잘남, 나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쟁도 합니다. 그들과 정말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우리의 만족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하기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감사를 누리고 표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감사하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감사를 결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걸 못 누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감사의 날,
진정한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시원케 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걷어들인 추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게 뭘까요? 천하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